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57기 선명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저는 집에서 참선을 하려고 네, 마음 먹었는데요. 네, 자꾸만 꼭 할 일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 네, 네. 휴대폰 진동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오래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네네. 저만 그런 건지 이유가 달리 있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다만 숙달의 정도의 차이뿐인데요. 네, 뭐냐면 자, 여러분 말씀이죠.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한 생각 차이다. 근데 그 한 생각이라는 게 일념즉시 무량겁이잖아요. 한 생각에 무량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무량겁이 뭐라? 한 생각으로 녹아질 수도 있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왜 억겁을 두고 수행하시고 성불의 길 가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도 보리수 밑에서 6년 고행을 하셨다니까. 6년 고행을. 즉 다시 말씀드리면 먹어봐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꾸만 실천해보면서 몸과 마음에 강한 신심이 배양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참선하면 좋대. 나도 해봐야지. 근데 뭐 전화도 오고 뭐 진동으로 해놔도 다 들리는 것 같고 옆에 다 들리는 것 같고. 네,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나 이건 꼭 해야 돼. 지광 스님 말씀이 그게 일리가 있고 타당하거든. 그러면서도 계속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밥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입맛으로 먹는 거지. 입맛이 없으면 뭐라? 밥맛으로 먹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스님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앉아 있는 거고 되면 된 대로 앉아 있는 거고 화두가 안 들려요. 화두가 안 들리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냥 화두를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이건 꼭 해내 바로 이거예요. 꼭 해야 되겠다. 얘는 해야 된다. 강렬한 의지가 점점 하면 할수록 신념에 자꾸 확신이 되면서 강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화불퇴 보리심의 마음이 점점 굳건해지니까 그냥 앞으로 나가게 되고 가면 갈수록 그만한 과실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뭔가 그만한 재미가 또 주어진다고. 또 하나는 하나의 어떤 그런 경계를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가다 보면 또 마장이 와요. 호사는 다마이고 보왕산매론에 나온 대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잘 됩니다. 가다가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세월이 약이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못합니까? 못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못하는 거고. 난 척하면 뭐라? 이른바 말하면 잘난 척하면 마장이 승하게 되고 못난 척하면 뭐라? 못난 척 한 대로 또 뭔 거 아니?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동이와 뭐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말거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대신 강한 신심을 가지고 대신심 대분심이라는 거예요. 간다. 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성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인들도 나오고 다 나오고 지광 스님도 얘기하잖아요. 자꾸만 하는 거, 자꾸만 시간을 확보하는 거. 그래서 어떤 경계를 딱 체험하면 그 다음엔 정말로 이 앉아서 뭔가 열렸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거 정말 앉아야 됐구나, 계속 앉아야 됐구나, 이런 이거 정말 차분하게 해야 됐구나, 계속 이걸 몸에 뭔가 몸이 알아요. 그때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싶어서 뭔가 하니 너무 또 미치게 된다니까요. 근데 또 뭐냐면 부처님께서 뭐냐면 중요한 건 그걸 수정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참선이라거나 앉아있는 것만 하면 그럼 그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그 이른바 부처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아라한과라거나 이 보살, 이게 차이가 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아라한은 정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보살은 태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태자는 식견이 아무것도 없어. 정승은 온 물리를 다 알아. 아라는 육신통이 부처님과 똑같이 부족했습니다. 자기 혼자 수행해서 뭔가 모든 것이 다 부족했는데 중생 제도하는 공덕이 없습니다. 자기만 뭔가 하니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버렸으니까. 결국 부처는 왜 되는 건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든. 내가 육신통 부족했다고 내가 아라 아니다 이런 놈은 쳐 죽이는 거예요. 아라는 계급이 아니에요. 태자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 아버지 뱃속에 왕의 뱃속에 나온 것뿐이야. 근데 태자는 뭐죠? 앞으로 어떻게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정승은 죽었다 깨라도 종자가 달라. 그 아라한과를 증득하겠다 하더라도 중생을 제도하려는 강한 의지로 복덕의 화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복덕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 행 그렇게 얘기하고 성문사과가 이른바 수다원, 사다암, 아나한, 아나마 이렇게. 그 다음에 보살은 이른바 말하면 사성제 8정도 그렇게 해서 성문사과의 어떤 경계를 간다고 한다면 보살에게는 육바라밀다행을 가야 돼. 바라밀다행, 10바라밀다행을. 바라밀다는 뭔가 아니 정말로 무량 중생들이 내한. 그러니까 아라한 소승에서는 뭔가 아니 아라한과 부처님을 동격으로 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대승에 와서는 뭔가 아니 결국 하나란 말을 하잖아요. 부처님. 육바라밀다 행이 정말 중요한 거. 보시행, 지계행, 인욕행, 정진행, 선정행, 지행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가면 우리가 이 육신을 뛰어넘는 어떤 차원의 거룩하고 장엄한 세계, 부처님 세계는 마음의 세계는 그게 다 통찰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렵거나 장애물이라는 건 전의 시절을 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점점 가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신심이 강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부처님께서 또 부추겨 주시고 또 마장을 이렇게 또 나가고 그러니까 잠깐만 가다 보면 뭔가 사선팔종 구차제정이라고 하고 그런 경계를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뭔가 나가고 있구나. 물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지만 그걸 체험하실 수 있는 날이 오실 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절대로 뭔가 여러분이 그게 뭔가 불안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갖춰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다음 줄을 받겠습니다. 박수 좀 맞으세요. 네, 박수 좀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56기 강엄만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위대한 반야심경 가르치심을 주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반야심경 내용 중에 네네. 무가 자꾸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분명히 제 눈앞에 존재하는데 왜 자꾸 무라고 하는 건지 공부할 때는 좀 알 것 같은데 돌아서면 이해가 안 됩니다. 네네네. 스님의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전부가 다 이원론으로 유와 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보여요. 들리는 거 들려요. 강렬하게 나의 감각기관을 때린단 말이에요. 인식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건 누구나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냐? 내가 지금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영원하다고 받아들이고 그런 감각을 영원한 것처럼 해가지고 내 건 이 것 따지고 심지어 죽이고 살리고 그런 게 이것이 다 쓰러지고 보면 착각이고, 근데 그것이 뭔가 아니고 착각이 나를 이른바 말하면 죄를 짓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이게 참 정말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든. 그 결국은 죄를 짓게 되면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감옥에 가야 되거든. 그런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란 얘기도 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게 제대로 뭔가 마음 가운데 있는 확고부동한 우주에 대한 어떤 진리가 채가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기서 한 사람을 죽인 사람, 스님이 얘기한 적 있죠? 한 사람을 죽인 사람하고 100명을 죽인, 몇 명씩 엽기적인 살인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막 참수하는 인간들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100명을 죽인 사람이나 사바세계선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바세계는 그냥 한번 목 치면 그만이야. 100명을 죽인 사람하고 1명을 죽인 사람하고 문명의 정도, 이른바 말하면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죄라는 건 무자성이 공이야.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업장이 이렇게 두터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 두터운 것만큼 쳐줘야 되거든. 목을 100번을 치는지 말이지. 그러려면 이른바 말하면 지옥이란 데는 뭐라고 경전한 거니? 일일이랴 만사만생. 사바세계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죽이고 10,000번 태어난대. 하룻밤 하루낮에 수명이 티렵다 짧은 거야.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순간에 말이 순간에. 정말로 극악무도한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무한무한, 왜 색적시공 공식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정말 착각을 깨라. 착각을 깨. 네가 지금 벌어들이려고 악을 쓰고 무슨 사건 참 국민들이 이상하잖아요. 신문에 무슨 사건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팼는데도 이상하게 여당이 다 당선됐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야당이 또 분열됐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있어. 예전에 내가 선거 전문가였는데 국민은요 오합지졸 같지만 다 뭉쳐놓고 보면 뭐죠? 대단히 현명합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 놀랍잖아요. 뭘 아는 게 딱딱 나타나니까. 다 부처님 마음이니까. 투표율이 작고 말고 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처법을 인연할 때마다 이게 무냐 무한이냐, 이게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진짜 관해보란 말이에요. 관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윗바사나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관신부정이라 항상 몸뚱아리로 하는 모든 것은 이른바 말하면 몸뚱아리에서 전개되는 모든 건 더러운 것, 9개의 구멍으로 줄줄 고름이 새고, 항상 몸을 잘 관찰하라. 몸이 쓸데없는 짓 하지 않게. 왜냐, 내 안에 계신 부처님 계시니까.
우리가 막이 씌어 있는 그것을 보면 제 눈에 안경이니까 잘못 보지만 무명 때문에. 근데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이 딱, 부처님은 장벽이 소용없거든. 관하는 그자가 부처님이거든. 호흡을 관하라, 몸에 무슨 감각을 관하라. 신수 관수시고 모든 감각은 고통의 원천이다. 이래. 감각은 전부 다 뭐예요? 아까도 그런 질문했지만 너무 탐닉에 빠지면 뭐라? 그렇죠? 음식 같은 것도 맛있다고 막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한다 하더라도 아이스크림이 전부 다 뭐라? 설탕투성이니까 당뇨나 초콜릿 같은 것도 먹지 말라고. 여러 가지. 그 우리 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이롭지 않다는 거지. 그 감각, 섹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눈, 귀, 코, 몸으로 보는 모든 대상들이, 감각들이 고통의 원인이다. 마음은 항상 내가 진지하게 생각할 것이,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무쌍하잖아. 계속 변해가는 거다. 결정을 잘못 내버리면 지금 한순간의 판단이 5년 10년 오랜 세월 동안 나를 고생시킬지 모르잖아요. 관심무상이요. 관법무하라. 그리고 네가 지금 내 거 네 거라고 하는 그런 것도 전부 다 몸뚱아리도 네 게 아닌데, 몸뚱아리 네 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도 때가 되면 전부 다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나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그러나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항상 무관이 반전의 비약. 저 산이 영원히 저기 있지 않아. 나도 여기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 내 거라는 게 뭐란 말인가? 내 거란 마음, 감각과 감정과 에고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건 꼭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들은 그릇된 판단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을 따지지만 불행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으면 행복의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돌고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무한 이 반야신경이라는 게 왜 이렇게 정말 중요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짧은 속에 나오는 거 아니? 여기에 짧은 가운데 삶의 지침이 들었잖아. 이른바 말하면 도저히 어떻게 뭔가 잡을 수도 없고 포착할 수도 없고 한 마음의 세계, 무한의 세계, 허공의 세계. 마음이 몸에 있지 않고 몸에 마음이 있지 않는데 마음이라는 게 나의 모든 그런 그 행불행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생사여타를 마음이 잡고 있으니까 항상 관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그 관하는 힘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과학자들은 관찰의 힘, 자연현상을 관찰하면 자연과학자, 사회현상을 관찰하면 사회과학자 이렇게 해서 나누지만 이게 전부 다 융합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서 뭔가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내고 해야 될 텐데 사실은 보면 과학이라는 그런 타이틀, 과학하고 종교는 별게 아니냐, 전혀 모르고 바보 천치 같은. 마음의 세계는 바로 뭐라? 과학자 이상의 몽고하니 철통 같은 관찰력이 필요해요. 왜냐? 관하는 거니까. 수식관, 자비관, 인연관, 부정관, 화두를 들은 순간 화두 일념, 이거는 뭐냐 관찰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도 계속 찾고 나가. 그 관하는 힘을 키우는 게 바로 뭐라? 부처님 힘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면서 자꾸만 몽고하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자꾸만 양성해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러려니 하면서 중심을 잘 잡고 어려운 일이 뭔가 나에게 덮쳐왔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 봤구나, 착각이로구나, 그것도 넘어가는 거고. 다 세월 따라 흐름 따라서 무가 무한이고 무가보가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고 한 거니까 항상 착각의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시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씩씩하게 하세요. 네. 부처님께서는 12연기 중 애가 가장 큰 번뇌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12연기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며
사성제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네. 또 12연기 중 애를 제외하고 또 우리가 평소에 빠지기 쉬워 경계해야 할 번뇌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가르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만세 고맙습니다. 네네. 자, 이 연기법 부처님은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여셨잖아요, 그죠? 깨달으신 다음에 계속 떠나라 만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계속 법을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아직 뭐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서 법을 무슨 법을 얘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부처님 법을 자꾸만 얘기를 해야 돼. 그게 공덕이 되는 거니까. 이 12년법 부처님께서는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그 당시에 인도에 있는 모든 공부를 다 하셨어요. 왕이 돼야 되니까. 모든 공부를 다 하신 분이에요. 가만히 이제 자기가 깨달음의 어떤 그 세계를 가만히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니까 중생들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이 뭐라 할까 아주 근본교리라고 할까요? 이 우주 만상이 전부가 다 빙글빙글 돌면서 끊임없이 윤회하는 근본 도리를 가만히 탐구에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이 우주 만상이 제일 처음에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진여라는 얘기지. 진여 부처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세계에서 왜 이렇게 중생으로 떨어졌냐? 그 떨어진 제일 시발점은 뭐라 했어요? 그게 바로 무명이라는 거죠. 무명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딱 깨닫고 보면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무명 어디서 왔는가? 그 무명으로 인해서 행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마음을 통해서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어리석은 마음으로 행동하니까 한번 그만 거짓말 한번 하면 거짓말 한번 했던 게 정보가 쌓이잖아요. 안 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되잖아. 식이라는 게 식은 정보거든요. 무명연의 행이요, 행연 식이요. 그 정보가 돼가지고 정보가 바탕이 돼서 몸뚱아리가 만들어지거나 어떤 기기가 만들어지거나 명색 몸뚱아리가 생기고 육립이 생기고 육립은 이런 안입이 설신이 무명연의 행연식 식연 명색 육립년 촉 그다음에 뭔가 아니 외부 세계와의 잠깐만 맞닿는 그런 촉연수 그런 감각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 수까지가 6이에요. 이른바 말 그래서 부모 팔자가 반팔자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 세계 바꿔 나오는 거예요. 무명연의 행연식 식연 명색 육립 촉 촉연수 수 다음에 애가 7시 방향이거든요. 12시로 7시야. 애로부터는 이제 이게 무엇을 좋아하는가가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전생에 받은 것이 한 반 정도 된다면 금생에 시작하는 나머지 반은 그래서 애를 대체로 무슨 사춘기니 뭐 이렇게 연관시키기도 하는데 여러분 뭘 좋아하는가? 부처님 말씀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공부하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연애 걸기를 좋아하는가? 생각 따라서 그 인생의 판도가 갈라져 버립니다.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좋아하는 걸 확정해야 되는데 자꾸만 부처님 좋아해야 된다. 물론 남편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I love you, 징글 러브 다 좋은데 남편과 더불어 같이 도의 길을 가고 이 애가 중요하다는 게 그랬어요. 가래. 이게 뭐냐면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 공부를 좋아할 것인가? 수행하기를 좋아할 것인가? 엄마 아버지가 공부한 걸 좋아하면 아들 딸들도 자연히 뭐라? 공부하는 걸 좋아하겠죠. 그게 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취하게 되고 자꾸만 게임을 좋아하면 자꾸만 그렇게 그기로 가잖아요. 애연취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고 애연취 취연 유연생 노사오기 권해면이냐 해가지고 무명으로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12년법은 바로 뭔가 아니 이게 이른바 바로 모든 중생들의 끊임없는 윤회의 사슬이에요. 이 고집멸도 사성제는 뭐냐?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거든요. 사성제는 뭐냐? 고는 뭐냐면 현재 결과거든요. 현재 결과. 근데 과거에 지은 게 있다. 집성제는 과거의 원인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멸성제는 뭐냐? 미래 내가 성불하는 거예요. 모든 번뇌가 멸진된 미래 결과예요. 도성제는 뭐라? 현재 원인이에요. 좋은 원인을. 아까 애 단계라 했죠. 무엇을 도 닦는 걸 좋아해야겠죠. 그래서 8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견 정사 이렇게 바르게 보라. 정견 정사 바르게 생각하라.
바른 말을 하라, 바른 업을 지어라, 바른 그런 자리에 가 있어라. 그다음에 바른 정진, 그다음에 바른 생각, 깨어있는 생각, 그다음에 마음을 항상 집중하고 안정시키고, 이런 8정도를 닦는 거예요. 8정도를 즐겨야 되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는 걸 보면 이게 12년과 사성제는 서로 연결된 거예요. 사성제 8정도 12년과 삼법인, 이게 다 근본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인과 인과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애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이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좋아하는가, 애인만 좋아하는가. 학교 다닐 때도 애인만 좋아하면 시험 낙방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도서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그 친구가 성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세속을 살면서 너무 물질에 파묻혀 사는가, 아니면 부처님 도리를 따라서 끊임없이 정진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 이렇게 우리가 신신명도 공부하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 잠깐만 방향타를 부처님 세계로 잠깐만 놓을 것이냐, 아니면 세속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로 잠깐만 놓을 것인가. 물질이 잠깐만 내 마음을 끌어가면 나는 이 길로 잘못 가잖아. 두 갈래 길이 있었다. 제가 즐겨 암송하는 시가 있잖아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Lost Ways.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한쪽 길도 보기가 좋고 이쪽 길도 보기 좋은데 한참 궁리하다 이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가시덤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쪽 길로 갈 걸 이미 너무나 많이 와버렸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애 길. 그런데 그러면 이 애 말고 정말로 뭔가 아니, 정말 중요한 게 이른바 말하면 윤회의 근본부터 때려부셔야 되겠죠. 무명을 다 파야 되거든. 삼동무명, 84,000가지 무명.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무명을 다 파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러면서 법을 등불로 삼으라 했잖아요. 내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무명을 다 파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 공부를 즐겨야 돼. 그 애와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는 자세.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법당은 기도하고 잘되고 다 좋지만 여긴 공부하는 곳이라. 공부하는 곳이라. 스님들은 공부를 함께 함께 하는 곳이라. 목탁이나 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공부하는 곳이라. 공부하는 곳이라. 공부하는 곳이 공부하는 곳이라. 여긴 학교, 영혼의 학교야. 학교에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만 학교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 마음의 공부, 영혼을 가는 공부를, 무명을 깨야 돼. 깨는 것만큼 밝아지게 돼 있거든요. 무명이 광명으로 자꾸만 전식득지라 자꾸만 뭔거아니 무명을 밝히게 되면 밝아지거든요. 그 언젠가 우리가 성불하는 거잖아요. 불식현지하면 도로염정이니라. 정말 참뜻을 알아야 돼. 고집멸도도 마찬가지요. 고통 네가 과거에 지은 대로 받는 거거든. 그걸 못하냐? 멸도. 찬연한 미래로 그냥 도 닦아라. 도 닦는 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팔정도. 정견. 정법에 근거를 둔 정견. 바르게 보라.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양심의 등불, 내 마음의 참나의 등불로 바르게 보라. 바르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자꾸만 무명에 덮인 마음을 공부함으로 해서 자꾸만 뭐라? 자꾸만 이게 밝아져가는 거예요. 무명을 다 파야 돼. 무명은 바로 뭐냐? 모든 무명 번뇌, 모든 번뇌의 원천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애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고, 영원히 중요한 건 무명에 타파죠. 무명을 타파면 광명, 그 지혜의 광명 그러잖아. 불성광명, 법성광명.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자꾸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참선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될 건, 광활한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고, 부처님께서는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정말 공부하는 것만큼 그득그득 그릇만큼 담아주세요. 밝은 만큼 볼 수가 있고요. 어두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12연기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명의 타파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과제다. 12년의 가장 으뜸가는 그 아주 정수를 때려 부셔야 돼. 무명을 때려 부셔야지 다른 게 점점 차원이 달라진다. 아시겠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씩씩하게 질문해 보세요. 네. 역사적으로 보나 또 세계적으로 이 종교 분쟁이 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서로 살상하고 참 안타깝고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네, 그래요. 하지만 저희 그 불교에서는 네. 부처님의 어떠한 그 큰 힘에 의해서 그런 분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 그래서 있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권스님께서 그 해결을 한번 그 해결책한 방법을 얘기해 드리고 네.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게 종교 분쟁, 종교 전쟁. 참 이게 세뮤얼 헌팅턴이라고 유명한 문명사가 말씀하더나 문명의 흥망성쇠. 종교가 참 이게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인류 문명을 도탄으로 몰고 가는 아주 결정적인 인자로 작용하고 있는 게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서양 역사는 말이죠. 가히 종교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뭐 당장 세계사 서양사를 본다 하더라도 뭐 장미 전쟁, 유근호 전쟁, 뭐 무슨 50년 전쟁, 100년 다 종교 전쟁입니다. 거기다 십자군 원정까지. 십자군 원정은 1000년을 했잖아요. 아유, 참. 지금도 바티칸이라는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강성하죠. 전부 다 종교를 밑바탕에 깔고 있어요. 잔다크 하셨죠? 잔다크? 그것도 다 100년 전쟁인가 뭐. 그 올리앙에서요.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전쟁하고. 전부 다 종교 전쟁이에요. 50년 전쟁, 100년 전쟁, 장미전, 위균전, 신교 구구의 전쟁, 유근호 전쟁 뭐. 참 안타깝죠. 기독교 이른바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 카톨릭이죠. 카톨릭으로부터 또 신교 구교로 갈라지고 거기 또 신교 구교로 싸우고 또 이슬람하고 싸우고.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지금도 중동 전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이 뭐니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저 전쟁이 또 줄을 잇고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도 전쟁할 거거든요. 하마스니 문해가지고 로켓포 막 거기다 또 이제 그 뭐 하마스를 지원하는 팀들이 이제 또 뭐 북한에서 막 미사일도 팔고 말이죠. 땅굴 파는 것도 가르치고 막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Name of Religion, Title Religion, 칼리아스포스의 불교론에 보면 물론 역사적으로 불교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전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려할 만한 사건들이 자꾸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자체가 과거에는 불교가 이제 쭉 흘러내려와가지고 불교 사상은 자비 사상이고 싸움, 물론 기독교도 박해죠. 근데 그들은 뭔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린 제일 처음이 살생하지 말라고 나오고. 근데 불교도 중요한 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은 척박한 시대거든요. 종교에 신경을 쏟을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스리랑카 같은데 태국, 미얀마 이렇게 남방 불교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태국에선 지금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근데 태국의 저 남부의 뭔가 아니 말레이시아하고 연결된 거기엔 뭔가 아니 말레이시아하고 그 태국하고 국경지대는 뭐냐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 뭐 종교 전쟁이나 하기보다 태국에서 말이죠. 자꾸만 이슬람이 분쟁을 이슬람이 자꾸만 이슬람 종교는 호전적이니까 태국이 막 압박하다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을 막 압제하고 사람도 죽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비국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막 이슬람 사람을 죽이고 살리냐. 자기들의 치안을 위해서 그럴지 모르겠죠. 스리랑카에서는 또 뭐냐면 타밀
뭐 타밀반군이라든가 거기도 몽고하니 스리랑카에든지 이른바 말하면 이슬람 세력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고 기독교를 한 사람들 국적으로 몽고하니 불교과에서도 그런 다른 종파들이 들어와가지고 불교 자체적으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교 가지고는 종파가 아무리 많아도 불교는 종파는 전부 다 내가 화엄경을 바탕으로 종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화엄종이 되는 거고 법화경을 바탕으로 싶으면 법화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몸뚱아리에서 나온 게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른바 말하면 불교과에서도 뭐냐면 다른 종교가 자꾸만 이렇게 포교를 하려고 직접 또 우리나라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를 갖다가 기독교화 시킨다고 직접 선교사들이 가고 해서 안 했어요. 그다음 그냥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참 이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진리는 불교에서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에서 나온 모양들이 이른바 말하면 하나에서 나온 모양들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당장 우리 바로 위에 하늘나라는 뭐죠? 사왕천, 도리천에 아마천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느 정도 뭔가에 돌을 닦거나 뭐 하다 보면은 어떤 경계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보는 경계가 완전한 부처님같이 하나라고 하는 걸 완벽히 깨닫기 전에는 인도에도 힌두신들이 많잖아요. 브라만교가 있고 자기가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중국에도 도교가 많습니다. 도교는 대체로 뭘 모셔요? 도교는 대체로 옥황상계를 많이 모시잖아요. 타오. 그러니까 자기가 본 분상들이 전부 다 옳다고 주장하니까 거기서 자꾸만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종교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싸우니까 설명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보이는 걸 가지고 싸워야지 뭔가 이게 싸움이 종식될 수 있을 텐데 보이지 않는 신 가지고 신들의 전쟁이야. 나의 신 야호가 야훼가 오르냐 이른바 말하면 무슨 알라가 오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타협의 가능성이 없죠. 얼마 됐습니다만 그 세계 무슨 여기 대회라나 쉐라톤 워커힐에 이제 와서 세계적인 언론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 어떤 담당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스님 제가 어떤 그런 미국의 유력한 분인데 영어로 좀 불교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데 누가 소개를 하는데 스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데 LA 타임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라고 주필이야.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만큼 아주 영향력 있는 신문입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쉐라톤 워커힐에 모시는데 불교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불교를 잘하는 스님과 불교를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언제 만나고 싶다고 왔어요.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이 유대인이야.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걸 다 얘기해 주면서 아주 좋아하고 그러는데 내가 물어보자 그랬어. 당신 유대인 아니냐? 그러면 당신은 지금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좋은 얘기 많이 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하고 말이야 유대인들은 어떻게 타협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방법이 없냐? 꼭 계속해서 매일 전쟁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길이 없냐? 타협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 주변이 전부 다 이스라엘 주변은 뭐예요? 56개 국가에 전 세계 56개 국가에 16억 정도 된 사람이 이슬람입니다.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뭐죠? 미국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죠. 근데 이스라엘 인간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누가 질문해서 말씀했죠? 항상 공부를 하는데 이제 커나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겠죠? 밑바탕에 이른바 불성을 깔아줘야 됩니다. 밑바탕에 베이직한 걸 깔아줘야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으로 녹일 수 있으면서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부처님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은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알았던 인간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만약에 경계를 푸는 순간 언제 산화될지 모르는 위협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놓는 순간, 타협하자고 하는 순간 자기들이 언제 증발할지 모른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참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이 지구는 대단히 거대한 어떤 그런 재앙에 직면할지도 모르겠다. 왜 타협을 할 줄 모르냐? 지금도 계속 사람이 죽어가지 않냐? 거기에 대한 사일런스, 침묵이더라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정말로 우리 부처님 말씀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라는 의식으로 우리만이라도 몽고하니 마음의 문을 열고 사셔야 돼.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린 건 이 벚꽃 대통령을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문자 메시지 지광스님 문자 메시지를 정말 많이 그렇게 들으셔서 너무 감사한데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BBS라거나 이런 종교 방송들은 재정이 참 열악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불자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통이라도 ARS 같은 걸 좀 돌리셔가지고 나의 마음 하나하나 자꾸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도와주시면 사이가 진작돼서 직원들이 열심히 뛸 것이고 불교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성불하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